26절, 27절.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컨펌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27절에서요. 행동의 주체인 그라는 주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해놨어요. 없지만 이후에 동사들이 남성 단수이므로 he, 그라고 넣어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그는 26절 상반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26절 상반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분을 말합니다. 이분이 그 27절 맨 앞에 나오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그러나 세대주의는요. 26절 하반절의 한 왕의 백성에서 한왕으로 해석을 해요. 자, 26절 다시 보세요.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분이 바로 27절 맨 앞에 나오는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분이거든요. 근데 세대주의는 26절 상반절이 아니라 하반절로 가요. 하반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설명했죠. 백성이 주체지 한 왕이 아니라고. 예? 그런데 백성을 피플을 제해버리고 한 왕에다가 그 포커스를 주면서 이 한 왕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예. 그 한 왕이 바로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 한왕이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27절에 말하는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분이 적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즉 세대주의는 그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요. 한 왕의 백성에서 주체는 백성이지 한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대주의는 백성을 간과하고요. 한 왕에다 방점을 둡니다. 왜일까? 한 왕을 세상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리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들은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는데 그 기간은 과로의 시대인 교회 시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대전제는 다니엘의 예언을 미래주의 해석 방식에 의해 소위 7년 대환란을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가정을 해놓고 해석하기 때문인 겁니다. 도표를 보세요. 70일의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그 맨 처음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는데 도합 69일에 그 다음에 곧장 마지막 한 일회가 연결돼야 되는 건데요. 세대주의는 그걸로 갖다가 마지막 한 일회를 뚝 잘라가지고 재림 전후로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7년 대환란이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비밀 휴거가 있대요. 비밀 휴거. 그리고 이제 그 과로 시대가 곧 이방 시대, 교회 시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찾고 회심하고 구원받는다. 이런 그 주장이에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근데 도표 맨 밑에 보세요. 두 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7년 대환란서를 믿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뒤에 부록에 제가 실어놨는데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의 정체는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라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입니다.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유대인들의 주이시 템플이 아니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그 예언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은 1260년이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1260년 동안 활동해요? 성경 예언이 그 지적하는 적그리스도는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라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누구죠? 로마 교황입니다. 이거는 유목사가 새삼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마틴 루터를 유시해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그런데 악하가 양아를 구축한다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만들어 놓은 터무니없는 공상소설 같은 이 적그리스도를 지금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록으로 가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더 언급을 하겠고요. 도표 밑에 그 설명문을 보세요. 이들은 과로 시대인 교회가 휴거된 후에 적그리스도, 통합유럽 대통령, 한일 세계정부 총통이 나타난데 우리가 지지난 학기에 공부했죠. 유럽은 통합이 안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은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라고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유럽이 통합된다고 예언한 게 아니라 통합이 될 수 없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일 유럽 대통령이 출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과로 시대인 교회가 휴거된 후에 비밀 휴거래요. 휴거된 후에 이 적그리스도 통합유럽 대통령 단일 세계정부 총통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인 이스라엘과 마지막 한일에인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언약을 맺고 제3성전 건축을 허락한다라고 가정에서 주장을 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는 구조를 볼 때 제3성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리고 제3성전을 건축해가지고선 너희들이 마음껏 제사 드려라 동물 제사 드려라 그래놓고 후 3년 반이 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돌변을 해가지고서는 그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 드리는 거 금지시키고 유대인들 핍박한대.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 이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임이라는 구조를 볼 때 제3성전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상상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인 후 3년 만에 제사를 금지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의미, 즉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자리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그 제3성전에 자지가 들어가 가지고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 물론 그리고 전 세계도 이 적그리스도가 베리치 같은 거 받고 자기한테 절 안 하면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자리 잡고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적그리스도에게 임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세대주의자들은요 27절의 글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 8장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코스 왕을 억지로 끌어, 끌어와서 해석합니다. 이들은 7년 대환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야곱의 환난의 때를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총신은요, 총신되는 개혁주의 신학의 보루입니다. 개혁주의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27절에 그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을 들어본 사람들은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계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흥미 위주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대세였기 때문입니다. 27절에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에드워드 제이 영이나 가나베, 가나베 목사님은 하비칸 목사님인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하던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80년대 초에 미국으로 돌아가셨죠. 박윤선 박사 같은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해석했고요. 요즘 현역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벨레, 또 포이드레스, 스톰, 스톰스, 리더버그스 같은 이 무천주의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이 23페이지 맨 오른쪽으로 맨 위로 가서 도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바른 종말론 도식입니다. 자, 71회가 있어요. 71회는 BC 457년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종결됐습니다. 몇 년에 종결됐어요? AD 34년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 7일회와 62일회 도합 483년. 이것은요, 어, AD 27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그 끝났고요. AD 27년부터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이어진 거예요. 계속 이어졌는데 그 7년의 마지막 한 일이 7년의 가운데 빨간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컷오프, 예,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겁니다. 구약적인 동물 제사와 희생 제사를 금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마저 거부를 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게 AD 34년 최초의 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총애받는 위치를 상실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측면으로 노연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복음을 듣고 쇄도하여서 들어오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도표 왼쪽 아래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그 희생으로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거, 동물 제사를 금지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도표 밑으로 가세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계통에서도 약간 좀 문제의 인물이 가끔 있는데요. 고신대의 모 교수는요, 그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26절에 그랬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끊어졌던 즉 죽임을 당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또 언약을 굳게 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개혁주의 계통의 고신대 교수인데도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한다. 이 글을 7년 대환란 때 나올 적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이 개혁주의 계통에서 이러한 교수가 있는 것이 참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왜 그럼 이러한 그 오류를 범하느냐? 27절을 26절의 시간적 순서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7절은요, 26절의 시간적 연속이 아니라 앞에 구절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병행 구절로 이해하면 그는 메시아가 맞아요. 개혁주의는 왜 27절에 그를 메시아로 해석하느냐? 이걸 알려면요, 히브리어 운문의 평행법 문학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6절과 27절을 시간적 연속 사건으로 해석해도요, 그를 적그리스도나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은 임의적이 됩니다. 26절에 메시아도 나오고 상반절, 세대주의가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한항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26절 하반절에 세대주의자는 그 한항의 백성을, 그 한항을 갖다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베스페시안 로마 황제로 안 보고 말세에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로 한다고 설명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27절은 시간적 연속 사건이 아니라 26절의 반복이나 설명으로 이해하면 그에 대한 해석은 달라집니다. 히브리어 문학 형식 중에서 시편과 같은 운문은요, 평행법이란 독특한 문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평행법은 뭐냐? 한 줄이나 한 행이 다른 줄이나 행과 대꾸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첫째, 동의적 평행법이 있어요. 이 구조는 첫 구절의 사상을 둘째 구절에서 반복해 강조하는 시법입니다. 시편 3절, 예를 들면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여기서 대적과 치는 자, 많은지요와 만소이다는 서로 동의적 평행을 이룹니다. 두 번째, 내조적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24페이지. 첫 구절의 사상과 대조되는 구절을 둘째 구절에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시편 20편 8절. 그들은 비틀거리고 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들과 우리, 엎드러지고와 바로 서도다는 서로 대조가 됩니다. 이런 거를 대조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패럴레즘. 그 다음에 3번 종합적 평행법이 있어요. 첫 구절의 사상을 둘째 구절에서 반복, 확장 또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형식인데요. 첫 구절에서 완성하지 못한 사상을 둘째 구절에서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92편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은요. 종합적 평행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27절은 26절의 메시아의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리고 또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화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석할 때요. 26절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기간과 27절 상반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그건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는 기간이 다소 겹치죠. 즉 27절에 그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26절 상반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페이지로 가서 왜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26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가?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분 되시는 더 메시아, 더 프린스 메시아, 더 프린스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한 개인으로서 결코 다른 인격이 등장하지 않아요. 더 피플 오브 더 프린스의 프린스는 로마 황제로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등장하되 예루살렘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더 피플은 로마 백성, 로마 군병들이 등장할 뿐이기 때문에 그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대주의자들은 26절의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고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를 해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 때는 침례를 받으시고부터 3년 6개월 후에 골고다 희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주의자들은 69주까지만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은 신년에 포함시키지 않고 먼 훗날로 밀어버려요.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성경 말씀이나 암시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7년 대환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3번, 즉 예수님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에 또 한 주간을 유한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한 주간의 언약을 확정하심. 이게 영어 성경은 컨펌인데요. 확정하심. 한 주간의 언약이란 뭐냐? 24절의 언약입니다. 24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 예언서는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에 6가지의 일을 성취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허물이 그친다. 둘째, 죄들을 끝낸다. 셋째,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시고 넷째,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고 다섯째,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뷰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26페이지로 가서 한 주간의 언약이란 24절의 죄사함의 언약으로서 70주의 마지막 7년에 24절의 언약을 컨펌 확정하십니다. 언약을 처음으로 세운다면 24절과 같이 이 메이크나 스탠드가 아니면 새로 개혁을 맺다라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확정은요, 이미 24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정, 즉 성취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행자는 비행기 예약을 먼저 하고 탑승 3일 전에 이미 예약한 탑승 계획을 확정해야 탑승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해본 자들은 예약과 컨펌의 의미를 이해할 겁니다. 27절에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그가 언제 미리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기에 여기서 확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약과 확정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서 7년만 언약을 맺고 그 내용은 무슨 조약 또 무슨 계약입니까? 평화 조약이라도 영구적인 조약을 체결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동그라미 5번. 많은 이와 이미 맺었던 언약을 어떻게 확정을 하셨느냐? 26절의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70주의 마지막 7년 중간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을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써 있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 나오죠, 언약? 예. 동그라미 6번. 보수적인 성경 출판사의 킹제임스 버전 관주 성경들도 27절의 언약을 마태복음 26장 28절의 예수님의 속죄 언약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예. 아, 하나같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언약이라고 관주에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다니엘 9장 27절에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학설은요 하나같이 1830년 이후입니다. 예수의 음모 이후부터 나왔고요. 그 산실은 달라스 신학교이고요. 미국에서 달라스 신학교가 세대주의 종말론의 본산이고요. 그 다음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가 그 다음에 본산입니다. 이 두 학교가. 그 산실은 달라스 신학교이고 뿌리는 6명의 예수의 회원인 카니시우스, 바이라, 알카자, 리베라, 벨라민, 라쿠잔 등과 예수의 앞잡이 에드워드 어빙 그리고 형제교회 지도자 존 다비 등으로 누룩을 퍼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16세기에 그 마틴 루터를 유시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영안이 열렸어요. 아, 성경에 예언한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구나. 무신론자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은 교회거든요. 개혁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부에서 권력을 쥐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존재가 누구냐? 로마 교황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 로마 교황은 나는 지상의 하나님이다 그랬고 우리 주 하나님이신 교황이라는 것이 공식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천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 신자들을 화형으로 차명으로 공작고문으로 죽였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개혁자들은 아 성경 예언의 손가락이 지적한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구나. 그는 한 사람의 개인적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무신론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개혁자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은 1260일, 1260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건 한 사람일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물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기독교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이다. 그가 누구냐? 로마 교황이다라고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랬더니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교황청에서 이 개혁자들이 성경 예언에 근거해서 그리고 로마 교황의 그 행실에 근거해서 이걸 지적을 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당시 교황이 예수의 학자 리베라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야, 이거를 회피할 방안을 연구해. 그래가지고 리베라가 만들어낸 게 7년 대환란이에요. 예수의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그래. 보세요. 일단 이따 부록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결론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27페이지로 가겠어요. 결국 즉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자들은 엄청나게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거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 많은 킹제임스 성경 관주에는 다니엘 9장 27절의 언약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의 언약이라고 표기하면서도 해설에는 미래의 7년 적그리스도 언약이라고 주장해서 자체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결론, 이 제목이 중요해요. 7년 대환란은 어디 위에 세워졌다? 모래 위에 세워졌다. 70번째 일의 7년 중 전 3년 반은 예수님 목회 기간이고요. 공생의 기간. 후 3년 반, 서기 34년 10월까지는 유대인 우선 전도 기간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다니엘의 70번째 주 7년 중 전 3년 반의 공생의 활동을 하셨기에 유대인 우선으로 복음을 증거하셨고 명령하시기를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보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은 개로 비유하신 적도 있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스데반 순교 때인 70주가 완성되는 서기 34년 10월까지는 유대인 중심, 즉 유대인 우선으로 죄들이 사여졌다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죠. 주 34년 10월까지 70주가 만료됨으로 해서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사도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도록 베드로한테 각종 더러운 짐승들, 이방인들을 상징하죠. 이걸 먹으라는 환상, 그리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고요. 이방인의 문이 열린 이후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때부터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우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이 늘 이렇게 말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도하여 3천 명, 다음으로 5천 명 이상이 죄와 죄들이 사여졌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구원의 문이 열린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의 죄와 죄들이 완전히 단 한 번에 용서되었다면 다니엘 70일에 490년은 이미 종결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70일의 안에 다니엘 9장 24절이 성취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년이 남아있지도 않고요. 7년 대환란이라는 특정 기간은 결코 없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 70주의 핵심 예언은 9장 24절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70주는 완료된 겁니다, 여러분. 28페이지로 가겠어요. 오늘날 7년 대환란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주일 예언에서 마지막 한 주일을 역사의 중간으로부터 뚝 떼가지고 저 멀리 미래, 즉 세상 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69주일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70번째 주일은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의인들을 비밀 휴거시킨 후에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69주일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69주와 70번째 주 사이에 세상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갭시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시간표를 69주 483년 더하기 2000년에 이르는 교회 시대 더하기 세상 끝의 일주 7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자기적인 거죠, 이건. 70번째 주일인 마지막 7년을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고 이름 붙인 후 7년 환란의 앞에 비밀 휴고를 창작해 넣었으며
7년 환란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2단계 재림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부록에 제가 실어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뭐 7년 환란을 중심으로 공중재림, 7년 환란 후에 지상재림, 이중재림이 아닙니다. 역사의 끝에 이르러 단 한 번 재림하시고 그때 휴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9장의 70주일 예언을 완전히 왜곡시킨 가르침입니다. 도표 보세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 도표. 7일에 49년, 60일에 이 434년, 그 다음에 7일에가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니, 한 일회가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7년이 이거를 뚝 잘라가지고 말세로 재림 전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갭시어링, 2000년 이상의 교회 시대래, 예,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7년 전에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때 공중 들림 받는데 비밀 휴거래요. 시크릿 랩처.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 있다는 거에 이렇게 이중재림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말론을 이렇게 믿고 있다. 의인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비밀 휴거가 있고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자처하면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말론의 기반이 70일의 예언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70주일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된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내와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밥숟갈 얹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70일에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70주일 예언 어디에도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년 대환란은 사탄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7년 대환란과 비밀 휴거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70주일 예언에서 마지막 한 주일을 떼어내어 세상 끝에 갖다 놓아야만 가능한데 마지막 70번째 주일은 세상 끝으로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한 주일 중간인 서기 31년 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마지막 한 주일의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줄 잘 보세요. 기독교가 생긴 일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2000년 교회 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속아 존재하지도 않을 말세의 7년 대환란을 믿으면서 결코 등장하지도 않을 초자연적 인물인 한 사람의 개인적 인물 적그리스도를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고 거짓이 진실을 압도했습니다. 참으로 비극이고요. 통탄할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도표가 바른 종말론 도표입니다. 자, 그러면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미리 예고했습니다만 세대주의 종말론의 근원이 어디인지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처럼 믿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핵심 교리는 여러분 천주교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천주교회는 왜 적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나타난다는 종말론을 만들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중세기에 이미 나타났으며 적그리스도는 천주교회 안에 있는 교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바로 로마 교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교황이 스스로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성경을 변조한 사실과 수천만 명의 성도들을 죽이고 고문한 사실들이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와 일치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개혁자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유럽 전체에 공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개인적 인물이 아니다. 그는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신론자가 아니며 기독교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제3성전이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행사하는 기간은 1260일인데요. 이 기간은 교황권의 전성기인 1260년을 예언한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와 일치합니다. 그 당시 유럽에는 오직 하나의 교회, 천주교회밖에 없었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면서 교황은 성전에 앉아 있는 교회 사람으로서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라고 목숨을 걸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유럽 전체에서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교황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났고요. 천주교회를 떠났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은 천주교회의 존폐를 위협하는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공지에 몰리게 된 로마 교회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의거하여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선언한 개혁자들의 논증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황권을 예언에 명시된 적그리스도라고 끈질기게 적용하는 개혁자들의 일치된 논증을 침묵시키거나 전복시킬 방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작업은 예수의 신학자들에게 맡겨졌고요. 곧이어 두 가지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교회들의 예언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예언 해석의 기원이고, 여기에 7년 대환란 및 비밀 휴고 사상을 탄생시킨 세대주의의 뿌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알카자의 과거주의.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신부 알카자는요, 40년에 걸친 연구 끝에 900페이지 분량의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계시록의 전반부는 유대인의 메시아 거절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으로, 후반부는 이교 로마의 멸망과 기독교로의 개종에 관한 것으로 돌리면서 적그리스도는 네로 황제라고 못을 박아버리고 중세 로마 교회와는 상관없는 예언으로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의 1260일은 과거의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기간으로, 다니엘서와 서의 같은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는 과거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가 유대인을 핍박한 기간으로 돌려 교황권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로 해석될 시간적 소지를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다니엘서 주석에서 발견되는 과거주의 해석의 기원입니다. 두 번째, 리베라의 미래주의. 또 다른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사제 리베라는 1580년 500페이지나 되는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출판해 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는 계시록의 첫 부분은 요한 당시에 해당되는 예언이지만 나머지는 언제라고요? 재림 직전으로 가는 거야, 이제. 재림 직전에 나타나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무신론적 인물이래. 무신론적 인물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로마 교황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요즘 세대주의가 말하는 제3성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설령 성전이라는 것을 제3성전이라는 성전이라는 걸 건축해도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건물을 당신이 지상 것처럼 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를 지루에 지내야 될 구약적 성전 건물은 필요 없고 신약 시대는 교회만이 성전인 겁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7년 대환란과 비밀 휴고서를 핵심으로 하는 세대주의자들의 미래주의 해석의 기원이에요. 리베라는 이와 같은 미래주의 예언 해석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학살하는 진짜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은폐시켰던 겁니다. 그의 책은요, 1585년에 출판됐는데요. 로마 교회에 의해서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혹히 살해당한 프랑스의 성 바돌로메의 날 대학살은 1572년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유구노 교도들, 프랑스의 칼빈을 그 교리를 따르는 개신교도들인데 1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로마 교황이. 리베라는 강조하게도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로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세상 끝에 등장해서 활동한대, 3년 반 동안. 자, 32페이지로 가세요. 과거주의 해석학파의 설립자 알카자와 미래주의 해석학파의 설립자 리베라는 참으로 로마 교황을 옹호하기 위한 과업에 충성을 다해 헌신한 인물이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 19세기 말의 주석학자인 요셉 테너는 그에 있어서 다니엘과 계시록 16쪽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잘 보세요. 16세기 말에 이르러 이러한 과업에 자신을 바친 로마 카톨릭의 저명한 두 학자가 나타났는데 이들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교황 제도에서 성취되었다는 인식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각자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다른 시도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제수이트 학자인 알카자는 과거주의 해석 방법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을 바쳤는데 이로써 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은 교황이 로마를 다스리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교황권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려고 애썼다. 다른 한편 다른 제수이트 학자인 리베라는 미래주의 해석 방법을 끌어들여 교황권에 대한 예언의 적용을 빗나가게 하려고 시도했다. 미래주의 해석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교황권의 행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초자연적인 개인이 할 일이며 이거 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나면 3년 반 동안 권세를 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1580년경에 나타난 제수이트인 리베라는 현대의 미래주의 해석 방법의 창시자로 안주된다. 오늘날 카톨릭 신학자들이 미래주의 해석의 지지를 보내면서 적그리스도란 한 개인일 것이라는 리베라의 주장의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가요, 교황의 고충을 위해 덜기 위해 만들어낸 이 미래주의 해석 방법, 미래 신학이요, 개혁교회 안에 세대주의로 분장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인 겁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7년 대환란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유 7년 환란 전에 비밀 휴거가 있다는데 호련히 휴거 있다는데 그때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땅에다 지상에 남으면 고생한다는데 적그리스도한테 아주 그냥 뭐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일도 있다는데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기독교가 생긴 이래 최고의 비극이 뭐냐? 존재하지도 않을 7년 대환란을 믿는 거. 존재하지도 않을 한 사람의 개인적 인물인 적그리스도 3년 반 동안 활동할 그 적그리스도를 기독교 신자들이 믿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이게 기독교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보세요. 세대주의로 분장한 미래주의로 가볼게요. 예수의 학자들이 교황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창출한 과거주의 예언 해석과 미래주의 예언 해석으로 인해 성경 예언의 실제적인 교훈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며 17세기와 18세기를 경과합니다. 19세기에 이르러 개혁교회 신학계에는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었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과거주의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데 뭐 예언을 믿겠냐고요. 그래서 과거주의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보수적 복음주의 학자들마저도 미래주의의 관심을 고조시킵니다. 이러한 조류 가운데 영국 성공의 학자였던 다비라는 인물이 미래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요. 1827년 성공회를 떠나 이른바 플리머스 형제단으로 알려진 작은 기독교인 집단의 지도자가 되어서 개신교식 미래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세대주의란 뭐냐? 33페이지. 아비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개혁교회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성경 해석 체계로 그들은 인류의 역사를 7개의 기간 또는 세대로 구분하여 그 시대마다 구속의 경륜이 다르다고 간주하면서 이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각각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예. 개혁주의는 이걸 안 믿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예리하게 분리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것으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비라고 하며 신약의 교회 시대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회심하여 그들의 본래의 세대로 돌아오기까지 막간을 치우는 이질적인 세대로 간주해요. 전혀 이질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인 건데도 이질적인 세대로 간주해요. 즉 세대주의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 은혜 계약이 당연히 지니고 있는 일관된 통일성을 무시하는 그릇된 성경 해석 체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대주의자들의 경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일시 끊어진 다니엘서 9장의 69번째 이래가 세상 끝이 거의 다 되어 교회 세대가 마치게 되는 때 마지막 남은 한 이래인 70번째 이래와 다시 연결이 되어서 예언상으로 7일에 해당하는 7년간의 역사가 유대인 위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69번째 이래와 70번째 사이에 긴 공백기를 두는 것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과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이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의 예언을 해석하셨어요. 아까 우리 공부했죠.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9장 27절의 사건은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성전이 파괴될 때 발생할 일임을 두 복음서를 통해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만 보면 불확실하지만 누가의 기록까지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이래를 69번째 이래에서 분리시켜 그 사이에 긴 공백기를 두고서 그 마지막 한 이래가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을 위주로 전개될 7년 대환란기라는 세대주의자들의 이론은 네, 엄청난 성경 왜곡입니다. 어쨌든 저안 나오나 그러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세대에게 할당된 70일의 가운데 69번째 이래와 70번째 이래 사이에 끼어들어 거의 1900년 이상을 지낸 이방인 위주의 신학 교회가 유대인들한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시크릿 랩죠. 비밀 휴거라는 기발한 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전에 조용히 은밀하게 휴거한대, 여러분. 결국 세대주의자들은 세상 끝의 마지막 한 일인 7년 동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적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예언들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죄다 성취된다고 가르침으로써 1260년간의 영적 암흑 시대를 주도한 중세 로마 교황권의 역사와 행적은 예언에서 흔적도 없이 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누가 기뻐서요? 마귀가 기뻐 뛰며 춤을 출 교회의 비극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이요. 그래서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뜬 소경이 되어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을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4페이지 보세요. 이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도표 밑에 교재를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개혁자들에 의해 적그리스도인 사실이 폭로되어 공국에 빠져 고민하던 중세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 파놓은 신학적 함정에 개혁교회가 여지없이 빠진 것이다. 오늘날 인기 있게 팔리고 있는 흥미 위주의 종말론 서적들은 거의 다가 이 세대주의 신학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하나같이요, 7년 대환란과 비밀 휴거 및 후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할 개인적 인물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눈뜬 소경이 되어 있다. 이미 와 있는 진짜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먼 미래에 등장해서 고작 3년 반 동안 활동할 엉뚱한 가짜 적그리스도 단일 유럽 대통령만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적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는 다시 말합니다.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티칸의 권좌에 앉아있는 로마 교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설교를 저명한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가 이걸 해봐요. 인터넷에 다 나가고 유튜브 동영상 나가봐요. 어떤 일을 겪을까요? 당장 무서운 공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는요, 성교회 목사는 못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목숨 걸고 선포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사실은. 밑에서 여섯 번째 줄로 갑니다. 실로 로마 교황에 대한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수의 사제 리베라에 의해 뿌려진 예언 해석의 미래주의 원리가요. 세대주의 신학에 의해 채택 합류되어 현금 개혁교회 안에서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현실이에요. 앞서 소개한 19세기 말의 수석학자 테너는 다음과 같이 개탄했습니다. 오늘날 미래주의 성경 해석법을 고수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개신교도들로서 로마 교회의 손에 이용되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로 탄로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래주의는 성령께서 교황권에 찍어놓은 낙인을 말소시키는 일을 시준주고 있다는 말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의 플로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조지 레드 교수 아시죠? 1980년대 초에 하늘나라 가신 분인데 이분은 현대 그 개신교계 신약학을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이 조지 레드 교수도요, 세대주의와 비밀 휴거를 19세기에 발생한 비성경적 가르침으로 비평하는 잘 알려진 책 The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라는 책을 써서 신학계의 정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스페인의 예수의 학자인 리베라가 중세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확인하는 개혁자들의 예언 해석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대의 미래주의를 끌어들인 첫 번째 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현대의 많은 미래주의자, 즉 세대주의자들은 충격받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자, 제가 인용했는데 읽어볼게요. 미래주의적 예언 해석이 일찍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비교적 현대에 교부의 미래주의적 해석에 회귀한 최초의 학자가 스페인 예수회의 리베라라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많은 현대 미래주의자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될 것이다. 1580년에 리베라는 교황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신교도 사이에 퍼져 있는 견해에 대한 반대 해석으로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발행했다. 리베라는 처음 장들을 제하고는 요한계시록의 모두를 교회 역사에보다는 마지막 때 적용시켰다. 아주 강교한 작전이었죠. 이러한 역사적 뿌리와 사연을 가진 세대주의 종말론 핵심 아이템이 뭐라 그랬죠? 7년 대환란 비밀 휴거 제3성전 이겁니다. 이게 성경적 재림신앙을 대신해서 오늘날 온 땅에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미래에 나타나 고작 3년 반 동안 세계를 호령할 정체불명의 적그리스도만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세계 독재자가 나타나기 전에 환난을 피해 공중으로 휴거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도피 사상은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만당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도피 사상은 마귀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바티칸은 예수의 사제인 리베라를 앞장세워서 종교 개혁자들의 예언 해석을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리베라 신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이것을 미래주의 예언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세상 끝에 나타날 개인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 나타나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거든요. 자, 36페이지로 가서 리베라 신부가 뭘 한 거죠? 적그리스도를 미래에 나타날 인물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교황을 적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리베라의 예언 해석이 개신교회 속으로 들어왔고 세대주의자들의 손에 의해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70주일 예언에서 마지막 한 주일을 떼어내어 미래에 갖다 놓는 7년 대환란의 종말론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종말론이 기독교의 전체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시작된 리베라 신부에 의해서 시작된 사탄의 미혹이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개혁교회는 적어도 17세기까지는요. 70주일 예언의 빛을 잘 붙들고 있었어요. 만유 인력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다니엘 9장의 70주일 예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거절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뒤엎는 일을 하는 셈인데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정확하게 이 다니엘서 9장의 70주일 예언을 이분이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무엇을 경고한 것이냐. 70주일 예언의 빛을 거절하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죠? 70주일 예언을 모르면 메시아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유대민족을 위한 70일의 은혜 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도 모르게 됩니다. 결국 개혁교회가 천주교 사제 리베레가 만든 거짓 종만론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7년 대환란과 환난 전에 비밀리에 휴거될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빗나간 예언 해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파괴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 옛날에 많은 분들이 불렀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게 다 여러분 다니엘의 71회를 곡해하고 왜곡한 세대주의 종말론이 기반이 된 거고 그 세대주의 종말론은 천주교 예수의 리베라가 원조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미래주의 해석 체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가 교황에 대한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함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한국에도요, 정말로 많이 하는 목사님 계세요. 7년 대환란 가리키면서 자기는 세대주의 아니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7년 대환란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 아이템인데 7년 대환란 제3성전 이런 거 말하면서 세대주의 이것도 아니래. 그거는 여러분 궤변이죠. 근데 그분의 세미나에 한국의 수많은 수천 명의 목사들이 거기에 지금 현혹돼 있다니까요.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1992년 10월 26일
예수님 재림하고 휴거했다고 남이 성교회 이장희 목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개망신시켜놨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게 저 기반이 된 거 아닙니까? 만고의 이게 악의 뿌리입니다, 이게.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지금 한 20년, 30년 지났는데, 뭐, 베리칩이 나오니까 뭐 베리칩 가고 적그리스도가 무슨 또 7년 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할 어떤 무슨 조건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는 둥? 또 그러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제가요, 그거 베리칩 증승의 표 아니다. 이거 싸우느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예. 문서로 싸우고, 영상으로, 설교로 싸우고, 또 속냐고. 그러니까, 이, 이게, 이런 이론 때문에 또 예비처가 있대, 예비처. 모 목사님은 예비처가 있대요. 7년 대환란 가리키니까, 뭐, 저기 요한계시록에 그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예비처가 있대. 그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때, 아주 세상을 박해를 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때 성도들을 위한 예비처가 있대. 그러면 그 예비처가 어딘데? 그거는 때가 되면 말세의 종에게 알려준대.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요. 어머나, 내가 살 길을 조 목사님 따라가는 거다. 이러한 암시를 은근히 주는 거거든. 때가 되면 말세의 종한테 알려준대. 무슨 예비처가 있어요, 세상에 예비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설교 때문에 한국의 어떤 여자 목사는 교인들을 미혹해가지고 브라질 어딘가 전부 이 집단 이주를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무슨 농장 운영하면서 재산 다 갖고 오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뉴스에도 나온 적 있죠. 몇 년 전에. 망고의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 자, 그러면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37페이지, 요거 딱 2페이지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비밀 휴거는 거짓 교훈. 이게 제목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요란한 구절이라고 불리운 구절이다. 어떤 구절이라고요? 요란한 구절. 가장 요란한 구절이라고 불리운 구절이다. 이 말씀은 결코 환난년 휴고를 주장하는 자들의 이른바 7년 환난전에 오시는 비밀스러운 재림, 공중재림과 은밀한 휴고를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공개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 곧 그 위험의 광경을 세상 만민이 보고 들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단 위례적으로 한난 후에 정정당당히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른바 7년 대환란을 전후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해 놓고서 환난전 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픽션일 뿐 전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은 오직 환난 후에 단 이례적 재림만을 말하고 있으며 휴고는 그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더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요. 보세요. 샤우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보이스, 하나님의 나팔, 트럼펫을 수반할 것이므로 휴거는 세대주의자들의 말처럼 은밀한 것이 아니라 밑줄 쳐주세요. 밑줄 쳐주세요, 여러분. 극도로 떠들썩한 승천이 될 거다. 여기 밑줄 쳐주세요. 극도로 떠들썩한 승천이 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비밀 공중재림과 비밀 휴고의 근거로 삼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는 비밀이 있을 여지가 없다. 아까 소개한 조지 레드 교수의 말대로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재림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수반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그 호령과 나팔 소리는 죽은 사람도 깨울 만큼 큰 소리일 것이다. 그래서 이 호령 소리 듣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잠자던 성도들이. 들리지 않는 호령은 호령이 아니고
소리 나지 않는 나팔은 나팔이 아니다.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승천하는 일은 비밀리에 소리 없이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발생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강림이 아니라 극도로 떠들썩한 지림이 될 것이고요. 비밀 휴거가 아니라 가장 떠들썩한 승천이 될 겁니다. 여러분, 38페이지 뿐만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강림은요, 온 세상이 목도할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휴거 역시 결코 은밀한 휴거가 아니라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당당히 이루어질 사건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고, 그것도 여러분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깨나 보니까 예수 믿던 내 남편이 은밀한 중에 사라졌어, 휴거됐어, 이게 아니고요. 나팔 소리, 호령 소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도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고 벌떡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목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때 당당하게 떠들썩하게 들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비밀 재림과 비밀 휴거의 표현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라고 표현된 말씀에서 도적같이의 뜻이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의 뜻이 아니고 갑자기라는 뜻인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주의 날이 뭐같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다음에 하반절에 큰 소리로 떠나가는데 큰 소리가 나잖아요. 큰 소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소리 없이 떠나갑니까?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큰 소리가. 그러니까 이 도적같이라는 것은 여러분 갑자기라는 뜻이지 비밀리에 이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적이 뭐 갑자기 오잖아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도 그것이 시간에 관계된 표현임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그랬잖아요. 성경에는요, 도적이 오는 것처럼 때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재림은 강조되어 있어도요,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비밀 재림이나 비밀 휴거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전 휴거설은 공중재림 1회, 환난 후 지상재림 1회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공중과 지상으로의 이중재림론을 펼치고 있는 바, 성경 어느 구절에 두 번으로 나누어 재림한다고 했습니까? 또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뭐하러 공중에 7년 동안이나 여러분 또 있습니까? 그 낙원 천국도 아닌데. 초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나타내시는 장면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단계이다. 하나는 공중으로 은밀하게, 또 하나는 지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교회는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세대주의자들의 이론은 전혀 성경적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중 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개혁주의 성도들은요, 그 정통 종말론을 무장을 하고요,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세대된 분들은 어머나 7년 대환란에 비밀 휴거가 있는데 그때 휴거되지 못하고 나만 지상에 남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거든요. 쓸데없는 두려움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쓸데없는 두려움 속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것이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한 예, 10분 남았나요? 예, 마무리할까요? 예, 마무리, 저기, 하시죠. 예, 조금 더 네, 하시고요.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41페이지에 보면 제3성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3성전은 이거 읽어주시고요, 여러분. 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제3성전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물론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제3성전이라는 걸 건축하고 싶어 해요. 이거를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초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대단한 어떤 종말론적 그 징조로 이렇게 보고 있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른바 제3성전이라는 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경 종말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구약시대처럼 동물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경 예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강의안이 말이에요. 이게 좀 총 페이지가 45페이지까지인데, 자세한 것은 그 45페이지에 보면요. 45페이지 보면 밝혀진 저 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10년 전에 쓴 책인데, 이 책은 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하신 박아령 교수님과 또 총신대학 부총장 역임하시고 총신대 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신 서철원 교수님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님이신 유재현 교수님이 이 추천의 글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것은 이 책을 인터넷으로 아마 주문이 가능할 겁니다. 이 책을 좀 정독해 주시고요. 이 책의 일부는 지난 학기에 우리 캐나다 총신에서 제가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있는 책은 여러분이 꼭 읽어 주셔야 돼요. 다니엘서 난제 해석,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 이 가나베 교수, 하비칸 교수, 미국 이름으로요. 총신대 신대원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80년대 초에 귀국하신 분인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강의안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이 안에 있고요. 이 강의안은 여기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개정판으로 새로 나왔거든요. 이 책을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종말신앙, 정통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려면 여기 그 밝혀진 저 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책하고 이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하고 그리고 오늘 공부한 이 강의안을 참고하면서 같이 또 복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어, 여러분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아.